아주 특별하네요. 우리 민선 형제 힘차게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감동입니다. 우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저희 명동은 또 박태일 형제가 또 거의 매주 기도하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예. 아멘. 자, 오늘 제가 또 25분 설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같은 가족으로서 또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잘 들립니까? 네. 구약 이사야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주일날에 이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전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저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놀라워요. 사실은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비전을 정말 말씀하시는데 한번 정말 이 비전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마음에 품을 수만 있다면 죽는 날까지 우리는 비전을 갖고 살 수 있거든요. 이사야서 2장 1절 이제 이사야가 받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2절 어떤 계시일까요? 하나님의 비전.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있는 이 산이, 이 예루살렘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와, 이거 엄청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이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쯤 되는 예언인데, 그 당시에 이 예언을 했을 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상태가 고린도 교회보다 더 악한 상태였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봤을 때, 야, 이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 타락이 심해서 좀 있으면 포로로 끌려갈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세요. 잠시 되면 이제 바빌론의 침략을 당해 이 예루살렘이 성전조차 불타 없어지겠지만 너희들이 70년 동안 끌려가서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다시 500년 뒤에는 내 아들이 올 거라고.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아들을 통해 전 세계를 향한 구원의 비전을 선포할 거고 이 도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센터가 될 거라고. 와, 엄청난 비전이잖아요. 와, 정말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전의 분이 바로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구체적인지 보세요. 그 비전도 2장 3절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가르치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올 거라고.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라 가서 배우자고. 진리의 말씀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선포될 테니 모든 민족이, 야, 우리 가서 배우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대.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잠시 뒤면 불타 없어질 성전이지만, 하지만 500년 뒤에는, 600년 뒤에는 이 도시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센터가 될 거라고. 지금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골마 터진 내 백성이 있는 곳이지만, 그들의 죄가 주홍빛처럼 새빨갈 정도로 죄가 넘치는 도시지만, 잠시 뒤면 불타 없어질 도시지만, 다시 600년 뒤에는 내가 다시 이 도시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장소가 될 거라고. 전 세계에 있는 민족이 정말 몰려들어서 가서 배우자고 할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멘. 우리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은 무엇일까요? 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세요. 전 세계 민족에 대한 비전. 2장 4절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야, 이거 뭐 어떤 사람이 이런 꿈을 꿀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이거 꾼다고 이룰 수는 있겠어요? 정말 유엔 기구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한미일 공동체가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떤 이 지구상에 있는 공동체가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겠어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민족과 민족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모든 군사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 거라고. 야, 반드시 이런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우리에 대한 불리는 이름이 있지만, 저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정말 이런 비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돈키호테가 맞는 이름인 것 같아요. 돈키호테. 옛날에 돈키호테라는 노래도 있었지만, 기사도에 불타는 사람이 정말 세상을 바라보며 그 순수한 기사도 정신으로 그 열정과 사랑 하나 가지고 이 불합리한 세상을 목숨을 걸고 부딪히며 살아가는 정의의 바보 같은 기사가 바로 돈키호테였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비전을 믿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정말 돈키호테를 볼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비전만 계속 제가 보고 싶어요. 이사야서에서.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비전의 책이라고 그랬거든요. 비전의 책. 이게 보면 이사야 4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꿈을 꿀 때 더 구체적으로 방법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보세요. 이사야 42장 1절.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이 엄청난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룰 한 종을 내가 택했다고. 근데 그 종에게 내가 영을 부어주면 그 종이 인간 세계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의를 베풀 거라고. 그러면서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전 세계 이방의 나라들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이 큰 비전을 성취해 갈 때 하나의 자기의 종을 선택하고 그 종을 통해서 먼저 내 백성, 내 언약의 백성을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새 언약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온 인류, 이 이방 족속들에게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오는 길을 열어주어서 죄 가운데 눈멀고 감옥에 갇히고 어두운 데 있는 모든 사람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는 그 종을 내가 세울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계획을 누가 감히 예측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는 모르는 엄청난 선한 비전을 가지고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저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다가 아니라, 내 능력이 다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현실이 다가 아니라 내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비전을 꿈꾸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고 돈키호테예요. 정말 정의감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 불러도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냥 직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람 손을 붙들어 줄 거라고, 내가 지켜줄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 빛이 퍼지게 하겠다고. 저는 계속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가기 위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의 삶이 16절의 말씀이 될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아멘. 저는 내 인생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네. 물론 이 문맥이, 일단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이사야 42장의 문맥이 앞으로 메시아를,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때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할 거라는 하나님의 이 비전인데, 저는 제가 이 교회로 왔을 때, 우리 각자가 이 교회로 왔을 때, 우리가 이 교회를 오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게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온 걸 생각해 보세요. 이 빛 가운데로 온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느 누가 이 교회를 그렇게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소설 같은 이야기를 쓰면서 다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한 번도 내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거기가 그 모임이었고, 그래서 내가 새벽 공부를 하고 여기 오게 되었다. 누가 그런 시나리오를 쓰겠어요? 그날 시나리오 쓰면 작가들 욕하지 않겠어요? 너무 우연이 많다고? 그렇게 우연이 많으면 그는 너무 그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소설이 안 된다고 그럴 정도일 거예요, 아마. 우리 남은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한 번도 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할 줄 생각 못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전을 품어 가실 때 그의 종을 세우시고 한 번도 너희들이 가지 않은 길로 하나님의 역사를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그 역사는 자연적인 인간들의 생각으로 추측이 가능한 이해 납득한 방법이 아니라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비전이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이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면 너희가 돌아오고 500년 뒤에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내 아들이 내려가서 너희를 복음센터로 삼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거야. 근데 일단 너희가 포로로 끌려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남의 나라에 70년 갔다가 나올 수 있는지 너희들은 답이 없지. 이 방법으로 너희를 끌어낼 거야. 이사야 43장.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저거 이사야 43장 말씀이잖아요. 이 일이 이미 드러났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들짐승들조차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너무 감사해서. 이 광야에 웬 물이냐 이거.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자, 그 많은 백성들이 수만 명이 수천 명이 포로로 끌려다 돌아오는 길이 그게 일반 길이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데 그 길이 광야에 난 길이었어요. 마치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장 빠른 쇼커트가 아니라 광야를 38년 동안 돈 다음에 들어갔잖아요. 광야를 통해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바벨론 포로에 끌려서 돌아온 백성들이 오는 길을 내가 직접 길을 만드는데 그 길은 사람들이 다니던 일반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서 그들이 그 광야 길을 통해 올 수 있도록 강을 만들고 그들이 물을 마시고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내겠다고. 짐승들 깜짝 놀라서 우리가 대대로 여기 살아왔지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너무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무슨 현대 건설 사장님도 아니고 중동사업 하신 분도 아닌데 정말 이 광야 한복판에 길을 내겠다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능력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어떤 왕이 이 많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 광야를 통해서 이런 보호와 기적 가운데 돌아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길도 지나온 시간도 그랬지만 앞으로 갈 시간은 더욱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많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과학적인 경제적인 교육적인 방법을 택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둡니다. 요즘도 우리 딸과 함께 열심히 잠언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24장까지 공부했으니까 31장 끝내면 다시 1장으로 돌아가가지고 6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잠언만 딸딸 공부해가지고 그냥 잠언을 외우기만 할 생각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하나님 우리 딸을 인도해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가 인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를 인도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사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부모의 신앙 아래서 보호받는 것. 그거 외에 무엇이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내듯이, 자, 이 방법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기 아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때 어떤 방법을 택할지, 이 철저한적인 방법.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람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분이 처녀를 통하여, 결혼도 안 한 처녀를 몸을 통하여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거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초자연적인.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봅시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놨어. 자, 광야의 길을 낼 건데, 그러면 아니 지금 바빌로니아 포로 끌려가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당신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바빌로니아 포로 끌려가게 되면 절대 맞서 싸우지 말고 이집트한테 의지도 말고 그냥 끌려가라고, 끌려가서 잘 살라고, 다음 세대까지 결혼시키고 잘 살라고, 때가 되면 너희를 부를 거라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오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광야에 길을 내는 건 좋은데 그 나라에서 그 왕이 보내줘야 가는 건데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미리 7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예언하냐면 내가 한 왕을 세울 거라고. 그 이름은 고레스라고. 그 사람을 통해 내 백성을 가게 만들 거라고 이미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기 전에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이제 다시 보자.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간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또 구세주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고레스예요. 고레스. 페르시아 초대왕이 고레스예요. 바빌론을 멸망시킨 초대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너무 훌륭한 인격이 있어서 그가 점령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종교를 존중해 준 거예요. 그 성품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주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으라. 자, 네가 이제 나라를 세우고 장군이 되었을, 왕이 되었을 때 네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 어떤 나라도 너를 막지 못한다고. 왜? 내가 이미 네가 갈 나라들의 성문을 다 열어놓았거든. 네가 승리하도록 내가 다 준비한 거라고. 너는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길 거요. 강대국이 될 것이요. 네가 바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킬 거라고. 왜? 왜 그랬냐면 4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준 이유,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미리 다 계획을 세우고 공급해 준 거라고.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 다 내가 너에게 준 거라고. 내가 누구? 바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목적? 네가 영광스럽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에게 이 모든 힘을 주는 거라고. 하나님 계획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 그들이 돌아올 길, 그들을 보내줄 왕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계획이 이미 다 있잖아요. 바로 내가 그를, 고레스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하실 말씀이다. 이미 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가서 하나님의 도성을 직원하라고 보내줄 왕을 세울 계획을 이미 하고 계신 거죠. 그가 바로 고레스의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도구. 하나님을 심판할 도구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세웠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고국에 돌아가 다시 그 성을 재건하고 그리고 돌아올 길을 다 준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할 왕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고레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 허풍이 아니라 너무 구체적으로 이미 다 준비된 하나님의 완벽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요 계획이었던 것이죠. 누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삶에 어려운 많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ING고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고 과거도 그렇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 거리라는 것은 우리랑 분리되어진 그분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우리는 자연이요 그분은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시간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이 땅에서 30년 40년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 천상에서의 영원이라는 시간까지 염두에 두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계속 직진, 잠시 쉴 수도 있지만 돌아보거나 돌아서거나 옆길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을 보세요. 이사야 6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실 미래의 비전을 보면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사야 65장 17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지금은 이사야 1장 1절 이사야 1장을 보세요. 자기 백성에 대한 이사야의 한탄이 하나님의 한탄이 나와요. 내 백성이 골마 터지고 고통을 당해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골마 터지고 고통을 당해도 나에게 올려가지 않는다고. 65장 1절을 보세요. 이놈의 백성은 아무리 내가 팔을 벌리고 기다려도 도대체가 내 말을 들을 준비를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고집센 백성이 어디 있는지 너희들은 고통을 당할 거라고. 65장 1절이에요. 하지만 뒤에 가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회개시킬 거고 그들은 돌아올 거고 내가 내 아들을 메시아로 보낼 거고 그들은 내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 민족이 빛이 되어서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 내 아들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거라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라고.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기쁨만이 예루살렘이 기쁨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온 것도 다 잊어버리고 저희들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너무 기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고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미래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지금 상황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이끌어가고 있는 방향과 그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새로운 인생.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새로운 도성,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의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년, 2년 빠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와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시간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자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아버지만 알고 있다. 나도 모른다고. 너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을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야 온통 고통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지만 다 해결되고 나면 옛날과 떠오르지도 않아요, 사실. 정말 그래. 예,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그냥 정말 옛날 일로만 기억될 뿐이지 그때의 감정도 떠오르지 않을 만큼 지금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거의 고통이 기억이 안 되는 거죠. 뭐 쑥스러운 얘기지만 저도 어렸을 때 본의 아니게 밥을 좀 많이 굶었는데 제가 한번 초등학교 때 한 4일인가 5일인가 6일 정도 굶은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팠는데 한 6일쯤 굶은 다음에 그 풀빵 같은 게 생겨가지고 풀빵을 배불려 먹었는데 얼마나 배가 부르던지 배고픔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사람이 만족하면 정말 만족스러우면 거기 고통이 떠오르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셔서 비록 교회 혼란 또 교회에서 받은 상처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계획이 다 온전히 성취되었을 때 오직 그 기쁨만이 남아가지고 즐거움만 남아서 그때 그랬냐? 그때 네가 나한테 뭐 욕을 했었니? 그때 뭐 내가 상처 받았었나? 나 기억 안 나. 지금 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과 교회를 인도해 가시지 않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이 꿀을 보세요. 이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하지만 해가 없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왜?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회복된 에덴 동산,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거라고.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골마있고 그들의 죄가 주홍빛처럼 빨갛고 아무리 얘기해도 팔을 벌려도 오지 않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회복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과 가정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 사람의 원수된 자도 그거 화해시킨다고. 우리가 뭐 갈등 해결 뭐 아무리 그런 테크닉을 써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성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이 바다를 채워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셨으니 이런 기적이 우리 가정 안에서 벌어지지 않을까요? 아무리 내 가족이 나를 오해하고 오수처럼 여겨도 내가 하나님에서 진정성을 지킨다면 하나님 언젠가 그 가족의 마음에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가 내 진정성을 이해하며 언젠가 스스로 사과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내 부모가 되었던 내 자녀가 되었던 내 가족이 되었던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참다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뭐 위원회를 만들고 무슨 회를 만들고 뭘 만들고 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압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일어나는 회복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끝낼게요. 그냥 정보적으로 이사야 11장을 보게 되면 이제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천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다라는 징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세 다윗 그 줄기에서 한 싹이 한 후손이 자라는데 그 집안에서 그 뿌리에서 근데 이 싹이 근데 그 싹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올 거라고. 다윗의 이세가 다윗의 아버지니까 그 집안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한 싹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내릴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인간의 육신을 입었을 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메시아 마샤 기름 붓다. 나에게 기름 부으시니 메시아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주님이 나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없는 사람을 영이 충만치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거, 상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 갇힌 사람의 선방을 선언하는 거,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착해서 우리의 좋은 의지, 도덕심, 양심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낼 때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얄팍한 도덕심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사랑을 만들어내고 영적인 이해력을 만들어내고 영적인 힘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갖춰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교회를 세울 거라고. 감동이 몰려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마음에도 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도 그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적인 연합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열정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오늘 민선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 우리가 사랑할 시간, 용서할 시간, 우리가 소망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그 일을 더 진실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영이 임해서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엄청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라도 인도해 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를 보았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 그 타락한 백성들을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또 그 비전을 이루게 할 하나님의 종과 또 그 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한 왕을 세우시는 과정과 그리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그 하나님을 반항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도시이긴 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회개했을 때 정말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 센터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을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비전 때문에 우리도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믿고 그 비전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말씀이 그들을 압도하여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였을 때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갈 수 없는 것을 하기 싫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려는 그런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이 교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용서하고 사랑하고 꿈을 꾸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압도해 주셔서 세상에서만 풍성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풍요로워져서 우리의 생각은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압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지난 시간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옳았다면 그런 고통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무엇을 우리가 부족했는지를 다 보여주셔서 우리가 잘했던 것 플러스 우리가 회개할 것을 알려주셔서 이제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잘못을 다 드러내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존재, 정말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질서 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희가 기꺼이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복음을 붙잡고 이방인의 빛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 빛을 붙잡으며 빛을 전하는 빛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